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사건들 또 인물들의 그 삶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정말 짧은 한평생을 사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그 생애를 보면서 그 속에서 왜 실패했는가, 왜 성공했는가 하는 그 교훈을 통해서 나는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얻어야 될 그 교훈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통해서 그 귀한 인물들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말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다양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의 그 인물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사울 왕 역시 그렇습니다. 정말 그의 생애에 왜 영적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가 실패하게 된 그 이유는 곧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특별히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 사울의 사랑도 받고 백성들의 사랑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이제 어느 날 사울의 군대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제 승전 잔치가 벌어졌지 않겠습니까?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이 이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이 8절에 보면 이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그러더니 이 마음에 불편함을 갖게 됐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시기심, 이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에서 완전히 바뀌어져서 대적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시기 질투라는 영적 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는 결국 뼈를 썩게 하는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에요.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 사울은 그때부터 이제 그의 인생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어디에 쏟느냐?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다가 그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울은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시기 질투하게 되는지, 이 시기 질투를 어떻게 하면은 이 피하고 이 시기 질투의 함정에서 탈출하고 또 이 시기 질투를 사용하는 이 마귀의 이 무기를 무기력화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조명해 보시고, 시기 질투가 있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질투가 싹 없어져야 돼. 그럴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기 질투는 왜 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이 시기심을 극복하려면 정확하게 시기에 대해서, 질투에 대한 정의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기란 경쟁의 상대방이 우월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열세에 빠져 있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품는 이 불쾌한 감정입니다. 그러면 질투는 뭐냐? 이러한 불쾌감이 삼각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경쟁적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질투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나하고 동생은 너무나 좋은 관계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느껴지면 그때부터 질투심이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끼어들면 질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서로 애인 관계다, 친구 관계다, 서로 너무나 좋은 사이예요. 좋은 사이인데 나보다 이 친구가 다른 사람을 더 가까이 하거나 더 좋아한다라고 여겨졌을 때 이 마음에 묘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기 질투심이 딱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잖아요. 이 다윗이 승리했을 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너네 집에 가지 말고 이제 이 왕궁에서 같이 머물자, 살자,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다윗이 한 17, 18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높여서 또 군대 장까지 그렇게 직분까지 줘가면서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여자들이 문제, 여자들이 이 환영 행사 때 이 여자들이 확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것을 조용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 이런 게 아니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마음에 이 시기 질투가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시기라는 불화살을 쏜 거죠. 거기 정확하게 맞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마음 가운데 이제 의심의 화살까지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그렇다면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야? 그게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나 자신은 이런 불안감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 막연한 두려움이 생겨지는, 이것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시기, 질투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같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동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완전히 대적으로 바뀌어지는,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치명적인 병기라니까요. 여기에 딱 이 덫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인구가 급증합니다.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뭐예요? 이 시기, 의심, 두려움이 생겨졌습니다. 결국은 사내가 태어나면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애굽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 이 헤롯 왕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분을 경배하러 왔노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시기심이 생겨집니다. 질투심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당시에 사내로 태어난 아이들 2살 아래의 그 아이들 다 죽이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시기 질투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도 파멸하고 남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 질투에서 탈출해야 돼. 이 시기 질투의 덫에 걸려들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잘 분별하고 오늘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것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심은 인간이 육신 안에 거하는 동안은 흔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이 시기 질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기심, 질투심이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 이 시기심, 질투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원이 자기 동네에 마켓 잘 되는 이 마켓이 잘 된다고 그래서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가 잘 됐다고 그래서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보면은 꼭 경쟁업체,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부부관계, 애인관계, 친구관계, 동종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데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꼭 발생하는 것이 시기 질투입니다. 저 집, 저 사람은, 저 가정은,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은근하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졌지? 이런 어떤 것들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의 생각을 방치하게 되면 요란한 문제가 생겨요.
악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건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기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의 병에 걸리면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은폐합니다. 공평하시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나는 이렇게 힘들고 저 사람은 잘 돼야 되고, 아니 나는 이렇게 매일같이 고생해야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해야 되고, 막 별 생각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져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 결국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게 돼요.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 쳐놓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 없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늘 마음에 불만이요, 늘 불평이요, 늘 이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 마음에 불편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가져다 준 덫이에요. 여기에 걸려들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똑바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아요. 이 마음이 계속 어려운 생각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기 질투를 사람들이 누가 죄라고 생각해요? 시기 질투가 무슨 병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자기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을 전혀 칭찬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계속 불평불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에게 좋은 옷을 갖다 입혀줘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풍악을 울려라, 그러면서 그렇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 이 큰아들이 이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이 풍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동생 있잖아요,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저렇게 잔치를 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좋아해야 되는데 동생이 왔다고요?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을 막 찾으러 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28절에 보면 뭐라고,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이 형이 화가 났다니까요. 즐거워하면서 막 그 동생 만나려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야 왜 그래? 아버지, 아니 나는 아버지 위해서 말이에요, 일하면서 정말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한번 파티 한번 할 수 있게 해줬습니까? 저놈은 정말 집을 나가서 이 허랑방탕하게 창기들하고 다 놀아먹으면서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니 저 자식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이거 다 네 거 아니야? 네 동생은 다시 살아서 돌아왔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니 이 맏아들 자기 돈 들여가지고 지금 파티하고 있냐고. 자기 돈 왜 시기 질투하느냐고요? 자기 돈 가지고 지금 동생 옷 사주고 파티했냐고.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은근히 갖게 되어지는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사탄 마귀는 시기 질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에서 탈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예?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는 동안은 절대로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투에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덫이란 말이에요. 이 시기 질투의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감정이 생겨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이 생겨질 때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생겨졌을 때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는 방법이, 첫째는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같은 지체라는 거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한 지체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손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어요. 눈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손이 너무나 작품을 잘 만들고 너무나 이 손이 잘했어요. 그랬을 때 이 입이 이 손이 잘한 것을 정말 손이 잘했다고 그러면서 함께 기뻐해 줄 때 이 몸이 건강해지지, 이 손이 잘했는데 이 입이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리든지 그러면 이게 무슨 놈의 저만 잘하냐, 내가 입이 다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손을 잘라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햄이라 아파요. 자기 결국 자기 살이에요. 자기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지체.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5절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정말 이 요나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 왕보다 요나단이 더 시기 질투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위가 자기가 다음 왕이 돼야 되는데, 아니 다윗이 왕이 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한 가족 아니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끼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가족들이 잘 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건강한 감정이라니까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배가 살살 아프다. 살살이란 말은 내가 쓴 거고 어쨌든 배가 아파요. 그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왜 기뻐하기보다 배가 자꾸 아프냐 이거예요. 예?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질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질투란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슬퍼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슬프세요? 슬프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됐어? 슬퍼. 그것은 지금 질투심이 지금 충만한 겁니다. 예, 시기심이 충만한 거예요. 예.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예? 같은 지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잘 됐을 때 기뻐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한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배가 아픈 이 증상을 빨리 없애버리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뻐해 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 아멘. 자, 보세요. 사울이 지금 다윗이 누구냐고요? 다윗이 군대 장입니다. 이 다윗이 누구냐고요? 자기 집안의 사위가 됐어요. 자기 딸을 줬잖아요, 미가를. 그래서 사위가 됐다고. 그러면 가족인데 정말 이 사울이 다윗을 기뻐하고, 야, 다윗의 승리를 기뻐하고 다윗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있을 때, 그래, 감사하다, 너도 내 자식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다윗을 기뻐했더라면 놀라운 축복된 왕조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잘 될 때 서로 기뻐해줘. 예? 우리 성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면 이 시기 질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도자를 자꾸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같은 지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을 때 문제예요. 결국은 나라가 계속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계 분야에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으려면 잘한 것을 자꾸 기뻐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만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멘.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마다 다 잘했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꼭 도서관을 세워줍니다. 그 대통령이 한 모든 업적들을 그대로 보존을 해요. 그걸 역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후세들이 그 지도자들을 본받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는 정말 한국이 얼마나 잘한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분들의 피가 흘려져서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그 많은 분들의 수고를 정말 기억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에요. 서로를 잘 세워주고 함께 기뻐하고 그럴 때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결국은 분쟁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 분쟁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이 시기 질투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선하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